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1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띠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를 분별하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이 다니엘서는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서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 활동했습니까?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인의 나라의 선지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정통 유대인들은 다니엘을 선지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에는 이 다니엘은 선지자죠. 아멘. 그래서 처음에는 역사서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 청소년 때 그 다니엘이 자기들이 본의 아니게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자기들의 모든 자유를 잃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자신의 그 남성마저도 잃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1장에 보면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맡았던 사람이 환관장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 환관장에게 그들의 교육을 맡겼다.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나중에 환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 다니엘은 뛰어난 인물이었죠. 인물도 좋았고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집안도 좋았지만 안타깝게도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나서 나라가 망해버렸죠.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라와 민족이 망할 때 우리도 거기에 그 고난에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라와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내 문제,
내 자녀, 내 가정, 내 사업장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라가 없으면 가정도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꿈도 없습니다. 나라가 있고 나서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라의 정치인이나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 교회가 다시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함께 역사하시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멘. 우리 송도 가나안교회는 하나님이 역사가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시는 교회죠. 그렇다고 해서 다행이다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한국 교회, 그리고 전 세계를 아우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시작이 되고, 결국에 이 다니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나라가 또 한 번 바뀝니다. 그래서 바벨론,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초동성과 같은 바벨론이, 정말 그 일대에 바벨론을 꺾을 나라가 없었지요. 근데 그 바벨론이란 나라를 바사, 메데 바사인데 나중에는 이게 페르시아로 합쳐집니다. 근데 이 메데 바사, 그래서 이 메데 바사, 바사왕 고레스 들어보셨죠? 그죠? 모르는 내용 아니죠?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떡합니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바벨론에 남아서 거기에 있었어요. 오늘은 이 다니엘이 청소년 시기를 지나 또 장년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 노년에 접어들어서 이제 죽기 바로 직전, 그래서 주전 536년 정도 되는데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다니엘 나이 90세. 올해도 살았습니다. 그죠? 올해도 살았어요. 90세 됐을 때, 여러분, 히데겔 강가에서 그가 뭘 하냐면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3주 동안, 몇 주 동안이요?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금식 3주 동안 한 끼도 못 굶는데 나이 90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3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이 12장 전에는 바벨론과 또 메데 바사와 또 그 주변에 있는 그 근동에 있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루어질 그 묵시의 신앙을 받았다면, 이 12장부터는 갑자기 시제가 확 뛰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확 지나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니엘이 환상으로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뭐가 있죠? 요한 복음이요? 요한 계시록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 신약의 묵시신앙이라면 다니엘의 이 12장은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보기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내일 당장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린 두렵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성경 66권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자, 처음을 누가 시작하셨죠? 처음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 시작하셨죠? 그러면 끝도 누가 맺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맺으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성경의 66권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시제상으로 어디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거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 또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다는 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이 공교롭게도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 왜 기록했을까요? 왜 그것을 기록하셨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그때가 되면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이 올 때가 임박했음을 알고, 아멘,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설명하실 때 열처녀의 비유, 그렇죠? 열처녀의 비유 했을 때 다 졸며 잘세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10명의 처녀가 다 졸며 잡니다. 똑같아요. 조건은 똑같은데 5처녀는 뭘 준비했죠?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 왔다 그래요. 더디 왔다는 건 뭐냐면 신랑이 원래 온다고 했던 시간보다 더 늦게 왔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더 정확한 의미에서 보면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몰랐다라는 게 더 확실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하면은 낮에 하잖아요. 그렇죠? 밤에 요즘에 밤에도 하는데 그래봤자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지만, 그 유대인들의 결혼은 밤에 이제 저녁이 돼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이제 그 신부가 있는 신부 집에 도착을 하면 신랑이 들어가고, 그러면 문을 닫고 거기 안에 초대된 사람들하고만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 문이 닫힌 후에는 문을 두들겨도 열어준다, 안 열어줘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살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강도도 많았고 도둑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 외에는 문이 닫히면,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천국의 비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졸며 잤지만 신랑이다 하고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한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때를 보면서 예수님이 언제 올지, 여러분 누구라도요,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옵니다 이거 얘기하는 순간 이단이에요. 아멘. 왜 다들 아멘이 이렇게 뜨뜻미시구나. 누구라도요,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도 모른다고. 본인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그랬죠? 아버지만 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이 곡식이 익어가는 그것을 보면은 너희가 추수 때가 온 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이 땅에 올 때에는 그냥 스페셜하게 서프라이즈 이러고 오는 게 아니라 그때 징조가 있다라는 거.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고 한 이때가 어떻게 하신다고 했지?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고 했지? 이것을 말씀으로만 알면 안 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럼 어느 시대인가,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때가 어느 때인가,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근데 제가 말세를 지금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제 주장하는 게 아니고, 요엘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요엘 선지자의 말에 무슨 말이 있냐면,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그 육체에게 물 붓듯이 부어준다 그랬어요. 아멘. 이 영이 뭘까요? 내 영이 뭘까요? 성령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미 성령 강림의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은 임하셨고, 바야흐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은혜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성령이 어느 때 내린다고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죠? 말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영지주의처럼 어디에 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무하고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시대가 어느 때 오더라도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해야 된다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지요, 그렇죠? 새벽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이 예배가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인 예배처럼, 마지막 찬양인 것처럼,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항상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이 영적인 이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이 다니엘이 받은 이 묵시는 다니엘 시대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바라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이때를 어떻게, 이 주전 536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이게 기록이 된 거거든요. 자,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자, 준비 시작.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보세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교통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게 된다. 아멘.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어떤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간다 그러면 거의 그 사람들은,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을 거의 죽으러 가는 사람처럼 막 슬퍼하고 그랬어요. 다시 못 볼 것처럼. 예전에 그 유행가 중에서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뚜루뚜루 막. 그 나성이 어디일까요? LA예요. 모르셨어요? 예. 저 종갈 나성에, 그러니까 그 편지를 거기가 밝은지 뭐한지 편지를 띄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LA 가면 편지를 띄웁니까? 바로 전화기를 켜서 화상을 키죠, 그죠? 나성에 가면 화상 전화 키우세요, 막 영상통화 띄우세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이때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굉장히 멀었다 그래도 저는 한 번도 미국 가본 적은 없습니다.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미국이 굉장히 멀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10시간 정도 비행이다. 그것도 사실은 먼 거리긴 하죠. 10시간 정도만 타고 가면 미국을 갈 수 있는, 그렇죠? 웬만한 나라는 하루 안에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떤 때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면으로 봐도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또 지식이 왕성해지, 지식이 더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지식이 넘쳐나다 못해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죠. 요즘에는 그래서 암기하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좀 소용이 없어요. 우리 때는 막 암기하려고 막 어떤 정보를 막 지식을 넣으려고 막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식이 하도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은 트렌드가 바뀌고, 자고 일어나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1년에 트렌드가 뭐 1년 걸러 바뀌었다면 지금은 지금 또 아니면 또 시간마다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식을 내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고 뭐 하죠? 궁금하면 검색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렇죠? 검색하는 시대. 검색하는 시대. 근데 사실은 이 검색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에겐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어쨌든 정말 과학과 문명과 문화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정말 눈이 팽팽팽팽 돌아갈 만큼 계속 발전을 합니다. 삶은 더더욱 윤택해지고 더욱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간이 행복해졌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환경이 좋아져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이 올 때, 아멘, 육적인 평안함이 아닌 영적인 만족함이 올 때 행복한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지금의 이 시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우리,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을,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띄워봐 주세요. 네. 준비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육체는 정말 편해지고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성도들의 극심한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박해가 어떤 박해가 있느냐면 11절입니다. 자, 11절. 네. 좀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자, 보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 뭐죠? 예배를 폐하며 또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 뭐 신학자들은 여기 이렇게 뭐 며칠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막 의미를 두더라고요. 뭐 이단도 뭐 그래서 뭐 14만 4천 명이 안에 들어가야 신천지 이만희 나쁜 근데 저는 진짜 그 사람들이 멍청하다 생각하는 게, 여러분 지금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만, 근데 왜 이단은 자꾸 그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에 그렇게 목숨을 걸까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들 얘기하는 게 뭐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된다,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냐면, 지금까지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가 14만 4천만 될까요?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요. 로마 시대 네로 황제 시대만 해도 그때만 해도 14만 4천은 이미 넘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천국에 못 간다는 소리입니까? 그럼 그들은 지금 어디 있다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그러니까 자꾸 뭐 날짜가 뭐 몇 달이고 이게 몇 일이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요. 물론 중요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때가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이고 막 이렇게 하면 해석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앞에 있는 좀 전치사가 빠졌어요. 전치사가 빠졌는데,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이것을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것을 하는 존재는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그 박해하는 방법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는 건 뭐냐면, 매일 드리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예배 생활, 신앙 생활, 우리가 편하게 하던 그것을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라는 것이 얼마나 이 예배의 영적인 것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린 두 눈을 보고 똑똑히 보고 있죠.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보고 있죠. 지금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아직까지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주, 두 주 교회 안 나오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편해져 버리고, 그래서 영혼이 죽어버려서 아예 교회 나오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60%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지금 기독교를 그 국가의 모토로 삼고 있다는 미국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면 그 신앙의 올바름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이 차별금지법을 계속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누가 이럴까요? 사람이 이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이 얘기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그러는 거다, 저 정치인이 그러는 거다, 그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들 뒤에는 분명히 악한 영이 있고 사탄이 있고, 아멘. 그 사탄의 영이 씌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학부모가 지금 그 차별금지법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그 당에 전화를 해갖고 항의를 하는 전화를 녹취를 한 걸 들었는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막 분통을 토하면서, 만약에 내 아들이 어느 날 와서 엄마 나 치마를 입고 엄마 나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이러면 내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냐? 그랬더니 그 전화를 받아 안내하는 그 사람이, 그럼요, 정말 목소리 하나 변하지 않았고요, 그럼요, 그게 인권이고 그게 그 아주머니 아들의 자유니까요. 그러니까 이 학부모가 막 흥분을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런 거 못 본다. 그럼 너는 그 여자분이시니까, 그럼 당신 아들이 치마 입고 와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당신 인정하겠냐? 그럼요, 저는 인정합니다. 하나 목소리 변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따지던 그 학부모가 기가 막혀서 그냥 끊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상식이 파괴되어지고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에 그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면 그 나라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 나라의 백성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악한 영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은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아주 독이 오를 대로 오른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는 시대를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준비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미가엘이라는 이 천사 군주는, 미가엘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마지막 때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나는데, 근데 이 마지막 때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시대라면, 이 마지막 시대에는 도저히 그 성도들이 이길 수 없는 강력하게 공격이, 그 마귀 사탄의 적그리스도의 공격이 아주 그냥 독을 품고 죽이기를 작정하고 덤비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영적인 미가엘 군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천사 군주 미가엘, 그런데 이 천사 군주 미가엘보다 우리는 더 큰 능력을 소환받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님이시지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야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너희들이 내 이름 위에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겨우 내 믿음 지키는 믿음으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그 초보의 믿음을 벗어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사단의 영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또한 이 마지막 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3절입니다. 3절 준비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지혜 있는 자가 누굴까요? 마지막 때 지혜 있는 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아는 자. 아멘. 세상은 이 지혜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극심한 환란의 때이기도 하지만 또 이때는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어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왜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생명록에 기록된 자 외에는 다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에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내가 듣고 싶은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지금 이때에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보면은요,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네, 준비 시작. 내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때가 이르리니. 어느 때요?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자녀를 훈계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멘. 내 자녀를 훈계하라 그랬고, 성경은 윗권세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 우리 중학교 학생들, 물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는 그런 학생들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지금 회개하시고요. 윗권세에 순종하라. 그래서 선생님, 학교에 있는 선생님에게 그 선생님을 존경하는 학생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들이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 학창시절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도 학창시절 때 되게 많이 맞았거든요. 좀 이상하네요. 아니, 그냥 잘못, 그때는 이렇게 때리잖아요. 선생님들이 항상 화가 나 계시잖아요. 그쵸? 그냥 올 때부터 화가 나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오다가 발걸음이 당당당당 무드르르 주문 나와. 막. 오늘 몇 번? 오늘 며칠이지? 이게 제일 무서웠어요. 오늘 며칠이지? 3번 일어나. 3번 일어나. 저 한 번 그런 적 있어요. 3번 일어나. 근데 항상 그 선생님은 3번 항상 뒤 앞에만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3번 뒤에였는데 좀 머리를 썼죠. 꾀를 냈어요. 그래서 옆에 앉았어요. 3번 옆에. 그랬더니 오늘 그 선생님이 3번 일어나. 그러더니 3번 일어나서 문제 풀어. 못 풀어? 나와. 빠떼 맞고. 아, 난 다행이다. 이제 뒤에 있는 애를 시키겠지.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놈 나와. 왜요? 왜요? 그랬다 더 맞았죠. 아니 그랬어도 어땠습니까? 우리는 선생님을 존경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졸업할 때 선생님 막 울고 안 그랬나요? 근데 지금은 정말 선생님을 존경하는 학생들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부모에게조차도 인권, 뭐 학생 인권 그러면서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면 고발해라.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입니다. 전 그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곧 있으면 난 구속이 되겠구나. 이것은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이 그런다 보니 그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를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마지막 때가 정말 전도할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도하셔야 돼요. 나중에 후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 지금 혹여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다가 떠나 있거나 이러면 여러분 가셔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때가 가까워 왔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고 준비해야 한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른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때를 분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다 잠들어 버리기 때문에. 사탄이 평안함에 취해, 쾌락에 취해, 안락함에 취해서 영적으로 잠을 재워버리면, 그래서 교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그 나라는,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고 그 개인 성도 개인 자체는 예수님이 올 때에 어떻게 됩니까? 준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항상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 올 수 있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 오늘 예배, 내일 예배, 오늘 새벽 예배했고 내일 또 어떻게 보면 또 새벽 예배 할 것이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가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야. 여러분, 그러면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전심을 다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전심을 다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서 집중하면 그 집중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참으로 은혜는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신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그와 함께 함으로, 그래서 그 보혈의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임으로 그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덮여진 자가 가는 곳이에요. 아멘. 지혜 있는 자는 이걸 깨달으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소중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소중하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 시간이 소중하고, 이 땅의 것은 모든 것이 썩어질 것이지만 하늘에 쌓아놓은 보물은 썩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상급이 되어진 것을 깨달으니, 아멘, 바로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런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실패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나중에는 성령을 받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함을 받았죠. 그렇지만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때를 잘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나왔냐, 몇 년 나왔냐, 직분이 뭐냐,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입고 마시고,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걸 봤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 고치는 거 봤고,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거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단 한 시간도 예수님과 기도했던 자가 없어요. 그때가 어느 때인데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 송도 가나안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편안해지고 너무나 육신적으로 편안해지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다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 잠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고통밖에 없어요. 고난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가 너무 감사해요. 이상합니까? 왜?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한국교회를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생각해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면, 그리고 우리가 준비가 되면 그 어느 때라도 예수님이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 2절인데 한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2절입니다. 준비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이 구절을 가지고 꼭 복음 전하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너 믿고 너 혼자 천국 가. 난 이렇게 살다 죽을게.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너도 살아나. 너가 이 땅의 육체가 죽는다고 해서 너가 죽는 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육체가 이때는 살아나서 어떤 부활로? 부끄러움을 부활로, 지옥 가는 부활로, 영생을 지옥에서 단 1초도 쉼이 없는 그 고통 속에 사는 삶이 삶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거 절대 몰라요. 사랑하는 수요 2부 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때는 어느 모로 봐도 마지막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종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참길 자를 찾는다. 아멘. 지금 적그리스도는 독이 오를 대로 올라서 어떻게 하면은 성도를 삼키려고, 어떻게 하면은 영혼 한 마리라도 더 삼키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다니고 있어요. 이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려주고 나부터 먼저 깨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때를 알려주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별처럼 빛나는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세상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뭐 안타깝긴 하지만 뭐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여러분의 남편이라면, 여러분의 아내라면, 여러분의 어머니라면, 여러분의 형제 자매라면 이거 큰일 날 일 아닙니까? 너무나 급한 일 아닙니까? 이제 어찌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빨리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이 사람과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그 사람의 영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묶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깨버리십시오. 그 사단의 결박을 풀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 성호 3번 외치시고 통성호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그들을 아버지 구원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그런 힘을 달라고,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짐승호 3번 외치시고 더 저녁에 다시 했습니다. 주여!